평안하셨습니까? 많이 수그러들긴 했죠. 그런데 또 며칠 풀어주니까 요즘 또 바짝 긴장하게 만들고 있죠.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보건당국이 계속 힘줘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재앙 사태, 이것은 매우 다양한 문제점들을 현대 세계에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보건,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근현대 역사상 초유의 대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집단적인 보건위생 분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위생 습관에 이르기까지 또 국제적, 국가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개인의 각 가정, 각 개인의 경제관, 사회관, 정치관, 종교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떤 변혁과 새로운 길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많은 예측과 변혁에 대한 견해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요란한 것이 지금 정치, 경제 분야이고 가장 조용한 것이 또 흥미롭게도 노동조합 분야입니다. 노조가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몰라요. 그리고 교육 분야가 그렇고 극도로 조용한 것이 또 종교 분야입니다. 그리고 사회 분야가 그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조용하다. 이 말은 이 난리통에도 평정을 잃지 않고 평온하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반성도 없고 변혁을 모색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으려니와 새로워지기를 바라지도 않는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경제, 산업 분야에 비상이 걸린 이 즈음 민노총이니 한노총이니 무슨 전교조니 하는 그 반사회적 망국단체들이 경제, 산업 일선에서 또 교육 일선에서 기업에 힘을 불어넣고 교육 분야에 어떤 새 바람을 일으키는 무엇인가 국민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제 던질 법도 한데 참 묘하게도 꿀먹은 벙어리들입니다. 이럴 때 한마디 하면 참 빛날 텐데 그 사람들 그런 생각이 없어요. 불교니 기독교니 하는 종교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반성과 개혁을 주창하면서 사찰이나 교회의 변혁을 통해 신자들에게 신앙의 새 지평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들고 나올 법도 하건만 무슨 신천지인가 뭔가 하는 괴상한 종교단체만큼이나 아니 그보다도 더 지독하게 입 꾹 다물고 돌아앉아서 딴 세상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정치, 경제 분야가 요란하다. 이 말 또한 무슨 변혁을 모색하느라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무슨 한국형 뉴딜 정책을 통해서 대규모 국책사업, 토목공사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느니 무슨 헌법 개정을 통해서 무슨 토지 공개념이라는 반시장적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입법화해서 무슨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 부익부 빈익빈이 없는 경제적 평등 사회를 구축하겠다 등등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주체가 되겠다. 이런 구호들은 아주 요란하고 현란한데 반기업 정책, 소득주도 성장 정책, 탈원적 원자력
발전소 정책 같은 그런 지극히 잘못된 시대착오적 정치 노선에 대한 반성과 규제 혁파에 대해서는 입 꾹 다물고 조용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비뚤어진 이념적 노선이 잘못된 노선이라는 것이 이미 사실로 입증되고도 남았는데 자신들의 그 그릇된 이념을 버릴 생각은 도무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요란을 떨어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느라 부지런히 움직여서 요란한 게 아니라 과오를 덮고 기만을 가리고 반헌법, 반국가적인 이념 정치를 숨기기 위해서 요란한 겁니다. 사회 분야가 또 요란한 것도 아니고 조용한 것도 아닌 그 중간쯤이다 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또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운데 어정쩡하다 이런 뜻이죠. 낡은 관행, 옛 폐습들 과감하게 타파하고 용기 있게 새로워지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겨우 생각해냈다는 것이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쓰기 일상화라든지 이게 고작이에요. 말이 그렇지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결국은 버스 타고 지하철에서 몸 부대끼면서 이리저리 다녀야 하는 것이 세상이고 덥고 답답하면 마스크 벗어던지게 되는 게 인간 생활의 일상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모든 것이 사태 이전과 같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세계 인류에게 안긴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되어야 한다. 새로워져야 한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역병을 이렇게 전 세계에 보내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전쟁이든 기근이든 역병이든 지진이나 쓰나미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재앙을 보내실 때는 적어도 진노의 그날이 오기까지는 세상을 꾸짖기 위해서 세상을 응징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들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변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길을 찾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지금이 하나님의 진노가 집행되는 그 종말의 날이 아닌 한 이번 역병도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도록 하시려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배려로 보아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움을 모색하는 어떤 계기들을 인간 세상에 시시각각으로 열어주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 것을 바라십니다. 예를 들면 성막 내에는 슈브레드라는 게 있었어요. 성막 내에는 성소 안에 등잔대와 함께 상이 놓여져 있고 그 상에는 슈브레드, 계시의 빵 또는 현시의 빵, 현시, 이렇게 씁니다. 나타날 현, 보일시, 나타내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빵이 항상 차려져 있어야 돼요. 늘. 그러나 매 안식일마다 새로 구운 더운 빵으로 새로 차려 놓아야 돼요. 그 빵을 그냥 묵혀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슈브레드라고 표기하고 있고 우리가 계시의 빵 또는 현시의 빵이라고 옮기는 이 빵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서
너는 그 상 위에 현시의 빵을 차려놓아 항시 내 앞에 있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해 성령께서 히브리서 9장 2절에서 그래서 성막이 세워지면 성소라 불리는 첫 번째 방이 있어 그 안에 등잔대와 상이 있었으며 현시의 빵이 차려져 있었느니라 이렇게 또 확인을 합니다. 자, 이 현시의 빵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 보이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 보이심이 한시도 끊이지 않는 임재하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선언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시 한순간도 빠짐없이 모든 곳에 임재해 계신 그런 분이지만 그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이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책입니다. 현시의 책이죠. 계시의 책이죠. 자,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 구약시대에는 성막 안에 현시의 빵을 차려놨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항재하심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인간 세상에 임재해 계심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예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그대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빵이 되게 해보아라 하는 마귀의 그 유혹에 응대해서 기록되기를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발언하여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도 살아야 한다 하였다. 이렇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사람이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항시 먹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시하는 빵이기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일러주신 이른바 주 기도에서 이날 저희에게 저희가 일용할 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날 떨어지지 않게 항시 주시는 일용 양식을 보여주는 빵이기도 했습니다. 그 현시의 빵이 항시 상위에 차려져 있어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매일매일 항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었고 항시 차려져 있어야 하되 또 새 빵으로 갈아야 한다는 것은 매일 먹는 밥도 매일 똑같은 밥이지만 그러나 매일 새로 지어서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들도 똑같은 말씀들이지만 매일 새로 지어 먹는 밥처럼 새로운 말씀들로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예수께서 그분 자체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항시 내 곁에 임재해 계시는 그분이지만 동일한 그분으로서 항시 내 곁에 계시지만 그러면서도 그분을 대할 때 늘 새로운 마음, 새로운 반가움, 또 새로운 기쁨으로 그분을 맞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이 현시의 빵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곡식밭을 지나가셨는데 제자들이 시장에서 곡식 이삭을 따먹었죠. 이때 유대인 종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적법하지 않은 일을 하오. 이렇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무엘기상 21장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시면서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시장하였을 때 그가 어찌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고 또
오직 제사장들만을 위한 것이어서 그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적법하지 않은 현시의 빵이었는데 그것을 어찌 감히 먹었더냐. 또 제사장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허물이 없는지 너희가 율법서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단연코 말하노니 지금 이 자리에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갖기 원하지 희생제물 받기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이것만 알았더라면 너희가 무지한 자들을 정죄하지는 않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사울에게 쫓겨 피해 다니던 다윗과 그 수하 부하들이 며칠을 굶는 바람에 몹시 시장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기상 21장에서 다윗이 혼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죠. 그리고 무엇이라도 좋으니 먹을 것은 좀 달라고 사정합니다. 이때 아히멜렉이 자기 수중에는 거룩한 빵 외에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보통 빵은 없어 하고 다윗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빵이 비록 성별된 빵일지라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먹어도 되는 보통 빵이 아니요 하고 제사장을 설득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그 거룩한 빵을 그에게 주게 되었는데 여기서 성령께서 사무엘기상 2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거룩한 빵을 그에게 주게 되었으니 이는 그 현시의 빵 외에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빵은 더운 빵으로 바꿔 놓으려고 그날 상에서 물린 것으로 주 앞에서 물려낸 것이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은 너무 거룩하여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율법의 의가 성취된 뒤의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은 소위 성직자들이라든지 그리스도인들만의 전유물이 절대로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배고프고 목마르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먹고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된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서 47절부터 56절까지 저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47부터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게 밀착하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확실히 만나를 먹었는데 그러고도 죽었느니라.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곧 사람이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그 빵이니 어떤 사람이라도 이 빵을 떼어 먹으면 그가 영원히 살게 되느니라. 그런데 내가 주고자 하는 그 빵은 나의 살이니 내가 이것을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고자 하노라. 53장으로 띄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사람이 되어 온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지니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느니라.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인 것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처럼 성경 말씀들은 실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말씀들을 먹고 마셔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또 들어와 거하시게 된 가운데 둘이 서로 밀착해 있는, 꼭 달라붙어 있는 한 몸이 됩니다. 하나의 살이 됩니다.
이 한몸됨이 곧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으로 쇄도해 들어오게 되어서 내가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들은 한 번 먹고 마신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뒤에도 구원받은 생명이 계속 생기를 잃지 않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매일매일 새로 먹고 새로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현시의 빵이 항시 차려져 있어야 하는 이유였고, 항시 차려져 이때 안식일마다 새로 구운 더운 빵으로 다시 새로 차려져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게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영접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바라시고 당신의 자녀들도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싱싱하고 매일매일 새 활력으로 힘차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대속의 짐승 제물들을 받으셔도 아무거나 받진 않으셨죠. 1년 된 흠없고 새로운 어린 짐승을 요구하셨어요. 첫 태생을 요구하셨어요. 싱싱한 걸 원하신다면 새 것을 좋아하셔요. 새 것을 바라시고 싱싱하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유언장조차도 새로 쓰셨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만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테스타먼트가 유언장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신 날, 속칭 최후의 만찬이라 일컫는 주의 만찬을 또 바로 이어서 가지셨어요. 이때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그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들을 사면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려지는 내 새 유언장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뭐라 그러셨어요? 이후로는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더불어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포도에서 나온 것을 일체 마시지 않겠다. 새 포도주를 원하셨어요. 묵은 포도주를 이제 안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같이 옛 유언장을 새 유언장으로 대체해 주신 덕택에 우리가 어찌 되었습니까? 로마서 7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붙잡혀 있던 율법 안에서 죽었기에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로써 우리가 법문의 낡음 안에서 섬기지 않고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기게 되었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침례시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 피조물인즉 그러므로 보라 옛 것들은 지나갔나니 모든 것이 새로워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도 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가 아무 가치 없고 비할례가 아무 가치 없으며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이 가치가 있느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역설하십니다. 그러나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일시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새로움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결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시발점입니다. 성결화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따로 구별되어 있다, 성별되었다라는 뜻이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처럼 세상에서 벗어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해져라, 이렇게 도처에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여서 너희가 거룩하여야 할지니 이는 내가 거룩함인즉 땅 위를 기는 어떤 종류의 것으로도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꺼내내는 주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할지니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꺼내낸 주가 아니라 꺼내내는 주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 땅에서 꺼내내신다, 이 말은 세상에서 꺼내내셔서 성결하게 하고 성별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세상에서 꺼내내셔서 성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된 자들을,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성령께서 베드로전서 14, 15,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무지 속에 있었던 지난날의 정욕대로 너희 자신의 모습을 만들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생활의 모든 면묘에서 거룩하여라. 이는 기록되기를 너희야 거룩하여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즉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권능의 날 기쁨으로 그분을 맞을 수가 없고, 지난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벌거벗은 몸 부끄러워서 나무숲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 권능의 날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진노의 날이죠. 근데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늘에서 같이 내려오는 기쁨의 날이고,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게 된 자들에게도 기쁨의 날이 됩니다. 이것을 아까 우리 묵상했던 오늘의 본문 시편 110편에서 성령께서 다음과 같이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편 110편으로 가서 3절만 시작. 주의 권능의 그날 주의 백성이 아침의 태에서 나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움들을 잊고 기꺼워할 것이옵니다. 주께는 주의 젊음에서 배어나오는 이슬이 있나이다. 주께는 주의 젊음에서 배어나오는 또는 주의 젊음이 자아내는 이슬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권능의 그날,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공중 재림 때 하늘로 낚여 채워 올라가 있어요. 휴거되어 있어요. 그랬다가 지상 재림 때 그분과 함께 다시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땅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서 주의 백성,
이거는 교리적으로 대환란 기간 중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 대환란을 맞게 되죠. 그리고 온갖 환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끝에 구원받고 혹독한 시련 속에서 아침의 태에서 나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입고 있게 됩니다. 이 구절은 아침의 태에서 나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움들을 성경 주석자들 모두가 주석을 포기할 만큼 시편 중 난해한 구절로 꼽힙니다. 시편을 다른 어떤 주석자들보다도 가장 해박하게 주석해 놓은 분이 피터 로크만 박사입니다. 근데 그분도 여기 3절에 아침의 태에서 나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움들을 여기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침의 태가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침이 뭘 가져옵니까? 밝음, 빛을 낳죠. 또 새로움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의 태, 그러면 밝음, 새로움을 낳는 아침이라는 뜻이 되죠. 그게 첫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아침을 낳는 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침은 무엇이 낳습니까? 아침을 잉태하는 태는 무엇입니까? 아침을 낳는 태, 아침을 잉태하고 아침을 낳는 태는 밤입니다. 밤이 아침을 잉태하고 아침을 낳죠. 아침은 빛을 말하고 밝음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새로움을 말하고 새롭게 태어남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밤은 어둠을 말하고 죽음을 말하고 낡음을 말하고 낡음 안에서 일어나는 죽음을 말합니다. 빛은 어둠이 잉태합니다. 생명은 죽음이 잉태하죠. 새로움은 낡음이 났습니다. 밤이 지나야 아침이 밝아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서 옛사람이 죽어야 새롭게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죽이는 영적 할례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지요. 결국 낡음이 새로움을 낳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중에 아까 그 예배 찬송 14장 찬송가 한번 열어보세요. 14장. 그 2절에 보면은 14장 2절에 보면 캄캄한 밤 저녁 그 우레소리 그 노하신 뜻 표하심이요 찬란한 아침해 그 은혜시니 바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밤은 하나님의 진노 우레소리 울리시는 그 진노의 무슨 환란의 때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환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침을 보내시려는 그 노하신 뜻은 찬란한 아침 해를 보내시려는 은혜를 잉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되기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육신의 할례를 그렇게 중시하고 자랑하면서도 영적 할례는 지금도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대환란 시대로 들어가죠. 밤이 덮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런 끝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한 천사가 땅에 사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어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할 복음을 들고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다니면서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께 영광을 드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시각이 임하였음인즉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때, 바로 이때 너도 나도 그 복음에 순종하여 구원받게 되는데, 옛것을 버리고 세상에서 성별되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대환란 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대환란이 구원을 가져온 겁니다. 밤이 은혜를 잉태한 겁니다. 아침을 잉태한 거죠. 밤이 아침을 잉태하고 새로움을 낳고 거룩함을 가져온 겁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게 됩니다. 주의 권능의 그날 주의 백성이 아침의 태에서 나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움들을 입고 기꺼워하는 겁니다. 기꺼워한다, be willing. 이 말은 그 다음에 to 다음에 뭐가 있으면 뭐뭐 하기를 기꺼워한다, 기꺼이 뭐뭐 한다 이런 뜻이지만, 이거 없이 그냥 be willing만 쓰면은 기뻐한다 이런 뜻과는 좀 달라요. 기꺼워한다는 이렇게 하라 하면은 예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또 예 하고 순종, 기꺼이 순종하는 것, 그게 기꺼워하는 겁니다. 자, 주의 권능의 그날, 진노의 날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땅에서 땅을 치시는 그 복수의 날이죠. 그날 주의 백성은 아침의 태에서 나오는 대환란이라는 밤이 낳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 새로움, 거룩함, 여기 이 거룩함의 아름다움들, 이걸 입고 기꺼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하시면 기꺼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시면 기꺼이 순종해서 군말이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완전히 변화되는 것,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싱싱하게 만드는 젊음의 아침 이슬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침 이슬, 이슬은 항상 싱싱함, 새로운 힘, 이거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나이로 치면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시면 2000살이 넘고, 또 1000년 뒤에 오신다면 3000살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도 올라가실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눈을 떼지 못하고 하늘을 응시하고 있는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응시하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예고했었죠. 이처럼 33세의 청년, 그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사람으로 치면 나이가 수천 살이 아니라 영겁에 이르도록 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는 영원한 젊음이 있고, 아침 이슬처럼 그 젊음이 자아내는, 그 젊음에서 배어나오는 싱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요. 앞서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분의 피로 표상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고 마시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곧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싱싱하고 매일매일 젊은 것이 생명입니다.
육체는 나이를 먹어도 여러분 생명은 나이를 먹질 않습니다. 생명은 항상 젊습니다. 저같이 80살이 넘은 늙은이도 내 생명은 여러분의 생명과 똑같이 젊습니다. 몸은 비록 늙었지만 그렇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나이 먹지 않는 이 젊음, 늙지 않는 이 싱싱함, 낡아지지 않는 이 새로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 시편 110편 3절에서 주께는 주의 젊음에서 배어나오는 이슬, 주의 젊음이 자아내는 이슬이 있나이다 하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친김의 시편 110편을 간략하게 1절부터 한번 주속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앞에 주는 성부 하나님이고 뒤에 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이 되게 만들 때까지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구절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 주는 성부 하나님, 뒤에 주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뭐라 하셨나이다 하고 다윗의 입을 빌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성자 하나님께 다윗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말이지만 다윗의 입에 있는 말은 다윗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당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성령께서 다윗의 입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뭐라고?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이 되게 만들겠다. 그날 네 원수들의 머리를 네가 밟고 서 있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지금 당신께서는 그 권능의 날이 임할 때까지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 그 영광의 자리, 그 권능의 자리에 좌정해 계신 가운데 그날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를 환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2절 다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힘의 통치봉을 주께서 시온 밖으로 보내실 것인즉 주께서 주의 원수들 한복판에서 다스리소서. 역시 성령께서 성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통치봉이라고 우리가 옮기고 있지만 원래는 그냥 롯드예요. 막대기. 이 막대기가 성경에서 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이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 이적, 표적들을 일으키는 그 능한 권능의 막대기가 되죠. 이 막대기가 아론의 손에 들려 있으면은 죽은 나무가 아니라 싹이 돋고 아몬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생명의 나무가 됩니다. 이 막대가 또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선한 목자의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요 사나운 짐승 쫓는 막대기가 되기도 하고,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왕의 통치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들려 있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어받는 바통이 됩니다. 계주 있죠? 이어달리기에서 이렇게 달리면서 이어받는, 그게 바통이죠. 성경에서 이 막대기는 바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게 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통치봉이라고 옮기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막대기는 지금 하늘의 시온, 천상의 시온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를 임하시면 그 통치봉이 하늘의 시온으로부터 보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즉 성자 하나님, 그 통치봉을 들고 주의 원수들 한복판에서 통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다윗이 지금 성령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역시 그의 입에 있는 이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그날 주의 백성이 아침의 태에서 나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움들을 잊고 기꺼워할 것이옵니다. 주께는 주의 젊음에서 배어나오는 이슬이 있나이다. 이미 앞에서 설명했어요. 다윗은 지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은 주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아침의 태인 밤을 겪고 나면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서 그 거룩함이 가져다주는 온갖 아름다움들을 입고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예수께서 멜키세덱의 법통을 이은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4절에서 환기시키고 있죠.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도로 무르지 않으실 것인즉 주께서는 멜키세덱의 법통에 따라 영원토록 제사장이시나이다. 자, 앞에 있는 주는 성부 하나님이죠. 뒤에 있는 주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이 맹세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멜키세덱의 법통에 따라 영원토록 제사장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환기시켜드리고 있어요. 예수께. 왜 그럴까요? 앞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지금 저들은 목매해서 어리석어서 주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 그 밤을 거치면서 결국 저들은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르러서 예수님께 멜키세덱의 법통을 이은,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나 또는 사람의 손으로 임명된 뽑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으신 하늘로부터의 대제사장 이심을 환기시켜 드리고 있어요. 왜 이걸 환기시켜 드리죠? 제가 예수님 당신께 중보하듯이 성자 하나님 당신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중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제가 중보자로서 당신께 말씀드리듯이 주께서는 또 멜키세덱의 법통을 이은 대제사장으로서 성부 하나님께 주의 백성을 변호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의 피를 들고 천상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속죄를 구하고 계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것도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멜키세덱의 법통을 이어받으신 대제사장이시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아주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또 여기서 강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윗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음 5절부터 마지막 7절, 5, 6, 7절은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씀드리고 있는 대상이 성자 하나님에서 4절까지 5, 6, 7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로 대상이 바뀐단 말이에요.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진노의 날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군왕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괴멸시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그것들을 시체들로 가득 채우실 것이며 많은 나라들 위에 군림하던 수계들을 다치게 하실 것이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권력의 수계들에게 죽임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가실 때는 어떤 분이 오셨어요? 정치 지도자들에게 죽임당하시고 빌라도라는 당시의 정치 권력의 수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죠. 그런데 오실 때에는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복수하시게 될 하나님의 막강한 권능을 지니신 만왕의 왕으로서 오십니다. 그분께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던 그날 겟세마네로 올라가실 때에는 고뇌 속에서 발걸음을 옮기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혼이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고백하셨을 정도로 고뇌에 찬 그런 발걸음이었어요. 그때 어떤 시내를 건너갔습니까? 케드론 시내를 건너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뇌 속에서 건너가던 그 케드론 시내,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확인됩니다. 그 시내가 다시 오실 때에는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분께서 도중에 그 시냇물을 마실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머리를 들게 되실 것이옵니다. 예. 여기서 이 7절에 대해서는 럭커만 박사님도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정말이지 이 시내가 뭔지 모르겠다. 도무지 로케이트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실토를 했어요. 케드론 시내예요. 겟세마네로 가실 때는 울며 건너셨던 시내예요. 근데 오실 때는 그 시냇물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내를 고개를 떨구고 건너가신 예수님.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생기를 북돋아주는 시내가 됩니다. 물을 마시고 고개 머리를 들게 되실 것이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고 생기를 얻고 기운을 차리고 머리를 드시게 될 겁니다. 밤이 아침을 잉태하고 죽음이 생명을 낳듯이 죽음과 고뇌와 번뇌의 시내였던 그 케드론 시내가 생명을 잉태하고 생기와 활력의 새로움을 낳는 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날에 예레미야서 31장 40절에 보면 이 케드론 시내에 대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시신들과 그 재들의 골짜기 전체와 키드론 시내까지, 케드론 같죠. 키드론 시내까지 이르고 동편으로 말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들판들이 주께 거룩하게 되리니 그것이 뽑혀나가지 않을 것이요 내 던져지는 일도 영원토록 더 이상 있지 않으리라. 이렇게 예고하셨듯이 케드론 시내에 이르는 골짜기 전체는 이제 그 진노의 날 죽임당한 원수들의 시체들과 불타 죽은 자들의 채로 뒤덮일 것이고, 그런 다음 그 지역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땅이 되어서 영원토록 존속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진노의 날,
너희들은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희는 아침에 태에서 나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움들을 입고 있느냐? 너희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있고 그 새로움이 가져다주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입고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지금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고 계신 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온 세상에 퍼뜨리시고 그 죽음의 재앙이 잉태하고 있는 생명의 새로움으로 새로워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묻고 계신 겁니다. 무엇라고 우리가 응답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 그 답을 들고 이 자리에 다시 나오기로 하시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역병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움을 모색하고 변화와 혁신을 꾀하는 계기가 되도록 도모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더더욱 그리하도록 하시려는 실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배려인 것을 저희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재앙으로 말하자면 이번 재앙은 재앙도 아닌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재앙의 날들은 임하지 않았다. 재앙의 날들이 아직 임하지 않은 지금 세월들 속에서 내게 아무 기쁨이 없구나 하고 너희가 말하게 될 그 세월이 아직 이르러 있지 않은 지금 아직은 네가 새로워질 수 있고 생명의 싱싱한 생기로 다시 머리를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지금 네 젊음의 날들에 네 창조자 하나님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 하나님의 권고를 이 시간 저희가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게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늙어서 허리를 굽히게 되며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어서 맷돌질이 멈추게 되고 집안에 갇힌 채 창밖을 내다보는 자들이 암울해하게 될 그날이 오면 그때 그분께서 새 지저귀는 소리와 함께 일어나실 것인즉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소리를 죽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능의 날, 그 무서운 진노의 날 하나님 저희들은 아침에 태에서 나온 거룩함의 아름다움 입고 그날을 기꺼운 마음으로 맞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하셨으니 저희로 세상의 방식으로 새로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 젊음에서 배어나오는 싱싱한 아침 이슬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아침 이슬에 저희가 흠뻑 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먹고 마시기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젊음으로 저희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매일매일 변화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 힘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식구들 가운데 병든 자 병 낫게 하시고 기력 잃은 자 기력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한 자는 더더욱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